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이날, 또 어머니 주일, 그리고 또 어머니 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언젠가 이것이 어버이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버지들이 참 불만이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제 이것이 바뀌었는가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 어버이날은요, 1934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 어머니 날로 5월 8일 날 제정을 해서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하면은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지정하고 경로 효친의 행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1973년에 이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그런 법률로 어버이날로 변경해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어진 것은 1973년부터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날로, 그리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이래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카네이션 꽃을 어른들에게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담임 목사를 했을 때가 37살이었습니다. 그 37살 때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젊었는데 어르신의 대우를 받아가지고 참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이 되면은 참으로 민망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37살 때 부산 초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니까 어버이날인데 또 목사라고 뭐 꽃도 더 예쁜 걸 달아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5월 달에 저한테 좀 뜻깊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후 식사 시간 때 전 교회적으로 거창하게 생일 파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인 거죠.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민망하든지요. 제가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제 동원교회 오니까 안 하대요. 그래서 참 기뻤습니다. 해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 해주는 게 그만큼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37살 때 어르신 대우를 받으니까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 경기도 일산을 갔는데 그때 제가 어르신이 된 것을 제가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동생 집에 일산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간다고 버스를 탔는데 제가 어디서 내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에게 말을 하니까 의사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또박또박하게 어디에 내리면 됩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대답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 머리를 땅 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어르신네. 마스크를 써주세요. 제가 어르신네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정부에서 30만 원 돈도 나오고 이제 올해는 40만 원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르신네가 되었는데 참 제가 언제 어르신이 되어버렸는지 참 의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요 자식들이 이제 많은 선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돈으로 보냅니다. 뭐 기프트콘인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보내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그냥 아름다운 꽃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글도 보내가지고 부모님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어버이 주일에도 저에게
많은 글들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글들을 이제 정리해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 할머니가 있었는데 장남은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넓은 집과 풍성한 식탁, 호화스러운 옷을 그리고 남부를 것이 없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먹고 살기가 빠듯해서 항상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자녀들이 많아서 더욱 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장남집보다 차남집에 머물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남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동생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그곳에 가시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가 더 좋은 음식과 옷으로 잘 봉양할 테니 저희 집에서 사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효자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 할머니가 넉넉한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좋은 음식과 옷이 아니란다. 내 동생은 밤마다 내 등을 긁어주지.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들은 그날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준단다. 라는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봉양과 양지라고 적였는데,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섬기는 것이 봉양입니다. 그런데 봉양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지라는 것입니다. 양지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헤아려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먼저 알고 헤아려서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양지적인 그런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어르신네가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저한테 와닿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봉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지.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머릿속에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에 가면은 제 아파트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좀 일찍 돌아가시고 또 병원에서 오래 한 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늘 집에 혼자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진주에 들렸거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21년간 계속 월요일마다 진주를 들렸습니다. 그 진주를 들렸다가 또 무척산에 올라갔다가 그날 참 바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밤 11시가 되어야 교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을 21년간 했는데 진주에 가면은 제가 빨리 갔다가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척산 기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주에 들러서 어머님에게 어머니가 해주는 점심을 먹고 이제 나오면은요, 어머니가 저희 집이 4층인데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양지적인 그런 효도를 했다면은 무척산에 안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어머니하고 좀 오래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내가 왔으면 좋을 것일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효도를 해야 된다고요? 양지적인 그런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남과 차남의 이야기 중에서 장남은 어머니를 뭐 했다고요? 봉양했다면은 차남은 어머니에게 양지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잘 밝혀주고 있는데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지적인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을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이 효는요,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는 가장 기초적인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 행동이고 공경은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효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손에게 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봉양이 아니라 양지적인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설교는 좀 젊은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날보다도 그래도 젊은 분들이 몇 분 더 오셔서 설교하는 의미가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주제, 초점은 양지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날라온 이 카톡의 그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계속 읽기 전에 이제 여기에 대한 저의 경험을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눕다 보니까 오줌도 그리고 대변도 이 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또 아버지 주변이 지저분하고 또 아버지 옆에만 가면 냄새가 지저분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툭 하면은 소변을 보시고 툭 하면은 대변을 보는데, 물론 옆에 요양보호사가 있기는 있지만은 참 거북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이해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서울에 가니까 제 동생 집에 저희 어머님이 또 다리가 부러져서 한 2년간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제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 진주에서는 응가라고 그러거든요. 응가. 어머니를 홀딱 뺏겨가지고 내가 오늘 목욕을 시켰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소변을 해놨으니까. 또 재수 씨가 병원에 있거든요. 집에 제 동생하고
그 아들, 조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밤에 소변을 누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둘이가 참으로 그때 표정이 또 우리의 마음이 참 언짢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쉴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네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집사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정우석 집사님하고 지난 목요일 날 가시리교회 공사하는데 그게 갔더랬습니다. 갔다가 이제 살록도로로 이렇게 오는데 길 옆에 어떤 나이 많으신 부부 같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부는 아니고 요즘은 부부 아니라도 그렇게 같이 다니더라고요. 아무튼 부부 같이 보이는 분들이 서가지고 손을 들면서 차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록도로는 버스가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 태워보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1950년생으로 71세가 되시고 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가 오가다가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우리가 다 들고 있지만은 제대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젊은이처럼.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손자들한테 물어본답니다. 몇 번 물어봤을 때는 공손하게 잘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는 신경질을 낸다는 겁니다. 경험하셨습니까?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지가 말이지 지가 일어서서 걸음마 할 때 내가 3,000번 이상을 세워줬는데 몇 번요? 3,000번 이상을 세워줬는데 지가 내가 몇 번 물었다고 그걸 갖다가 신경질 내고 말이지. 그럽니다.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 아시겠습니까? 몇 번 이렇게 줬다고요? 3,000번 이렇게 줬는데 스마트폰 활용하는데 한 대여섯 번 물어봤다고 해가지고 신경질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줄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충남대학교 나오신 그 간호학과 나오신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면은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내게 한 것처럼 내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37살 목사 때는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소위 이제 늙은이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요 동양보다는 뭐요? 양지.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 어제 저에게 맺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쭉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날과 어머니 주일과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게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세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 공경하는 건요?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 생활을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갔다가 다시 부산이나 서울로 차를 타러 갈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라. 주일 성수 꼭 해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주일 성수 잘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장 요점 중에 요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